혹은 15점을 먼저 따면은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15점만 따면 이기는 건데 경기를 거의 종료를 앞두고 14대 11로 이제 지고 있었으니까 거의 패색이 짙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경기를 시도했던 감독도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를 중계하던 중계진들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지금 본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쳤어요. 그 얘기를 이 박상희 선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정말로 거짓말처럼 5점을 내땄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많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5절 말씀 아멘 하는 것까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아멘. 자, 이 첫 반부는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번뇌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스와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릎을 꿇는다. 꿇어 엎드리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요, 그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 의미인데, 정말로 맞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이 많으면요,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박상희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인데, 그 자신도, 못 이길 거야.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근심에 쌓였다면, 어떻게 칼을 들고, 달려나갈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은메달만 따면 됐지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아마 주저앉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근심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이건 뭐 운동 경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모두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근심이 많습니다. 무슨 근심이? 시험 못 보면 어떡하나?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로 근심에 쫙 눌립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그런 근심이 너무 많으면 그날 할 공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근심에 쌓이면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걱정에 쌓이면 밥맛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풀려고 먹습니다. 그러나 살이 찌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근심에 쌓이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쌓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로 앉았다가도 근심이 쌓이면 한숨만 나옵니다. 주여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됩니다. 근심에 쌓이면 이 시간에는 뭐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 생각만 머릿속에 빙글빙글 맴돌게 될 겁니다. 근심은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근심이 참 맞는 말씀. 근심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마음도 몸도 믿음도 주저앉게 하죠. 근데 반면에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선한 말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25절이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 우리를 주저앉히는데 선한 말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까 그 영상을 한번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그런 절망, 못 이길 것 같은, 그 펜싱했는데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운 건 뭐였어요, 여러분? 관중 속에서 할 수 있다! 한 한마디였잖아요. 또 그 말을 들은 그 선수가 자기 자신에게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 한 말, 그 한마디가 주저앉은 그 선수를 일으켜서 다시 나가게 하고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을 주는 말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힘 빠지는 말을 하셨습니까? 사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따 마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건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축도하려고 다 이랬었잖아요.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오시더라고요.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오시고, 너희가 너희 가족과 이웃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힘 빠지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힘 빠지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넌 할 수 있어. 넌 존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넌 안 돼. 넌 참 한심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는 못할 망정 스스로 무너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말보다 더 강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 힘이 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힘이 납니다. 물론 뭐 그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힘이 납니다. 우리 보면은 오늘 박전사가 비가 와서 애써서 왔는데 요즘 보면 참 우리 박전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철야 기도회 때마다 옵니다. 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 기도회 마치고 청년들 모아서 또 기도회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참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뭐 청년부 전도사가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 박전사가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직장하다 8시께 퇴근한다. 또 애가 4시 아들이 4시. 집에 퇴근하면 애 보고 힘들 거야, 아마 생각에는. 그래 이제 참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거기 와서 같이 청년들 데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제가 든든하기도 하고 도전도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서로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힘을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지 말고 힘을 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어려움을 이기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크고 대단하지 않아 좋습니다. 작은 칭찬, 작은 격려, 작은 섬김이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면 제가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잖아요. 괜찮아요. 작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힘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이제 붙들고 묵상한 2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먼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은 행동은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올 것이고 좋은 말은 좋은 마음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 선한 말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 14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14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잠언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소하고 이 성경에 쓰일 때 소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를 왜 기르죠? 먹으려고 기르잖아요. 그 당시에 소는 여러분 먹는 게 아니에요. 소가 농사를 다 짓습니다. 밥 까는 것도 소가 합니다. 집 나르는 것도 소가 합니다. 나중에 곡식이 거두면 탈곡하는 거, 추수도 소가 합니다. 소가 경운기고 트랙터고 탈곡기.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곡식이 없다 그러거든요. 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참 좋죠. 근데 소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소가 있으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워요. 소가 똥 싸잖아요. 냄새나고 벌레 꼬리고. 소가 있으면 문제는 더럽다는 거예요. 환경이 더러워지고 안 좋다는 거죠. 그게 나쁜 점이죠. 나쁘게 보면 나쁜 거예요. 근데 소가 이렇게 더럽냐? 나쁘게 보면 나빠요. 한편은 어떻게 여러분? 소가 있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가 나쁘게 보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바꿔보면 소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말입니다. 지금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걸 바꿔 말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잠은 많이 잘 수 있으나 기도의 응답은 없느니라. 제가 바꿔봤는데 피곤하지만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오기 어려웠겠지만 나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나쁜 것도 좋게 보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윌리엄 리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뉴욕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정육점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에 강도가 많아요. 강도를 당한 어느 날 한 달에 강도를 4번을 당했어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명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탄조끼를, 그 총이 있으니까 미국은 방탄조끼를 사입었어요. 그런데 그 집만 강도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가게가 다 강도 당하니까 봤어요. 어떻게 방탄조끼를 입었냐?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면 되냐? 어떤 게 좋으냐?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부터 다른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 방탄조끼를 사주면서 이문을 통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방탄조끼를 만드는 파는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40개의 지점을 거느린 그 회사의 사장이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강도를 4번 당한 건 내게 행운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난 지금까지 고기를 쓸고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강도가 4번 만나는 게 행운입니까? 그때는 뭐 불행이죠. 지나고 봤더니 뭐예요? 그게 축복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다. 그리고 같은 것도 기도하고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축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선한 말도 할 수 있고 힘주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재밌잖아요. 소가 없으면 곡식이 없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한 말, 좋은 말이 사람을 일으킨다면 세상에 선한 말 중에 제일 선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받았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사라졌을 거예요. 기독교에 불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역사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런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말씀드릴게요. 타격 천재를 불린 미국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많은 계약금을 받고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그 야구팀 리그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려 8번이나 수술하고 재활에 거쳤습니다. 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은 절망입니다. 계속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번을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혼해서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도 떠나갑니다. 엉망이 됐어요. 2005년 10월 6일 날 자기 폐인이 된 몸을 이끌고 할머니에게 폐인된 손자를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유령처럼 됐구나. 하나님은 너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실 수 있을 거야. 예, 다시 시작하자. 그때 그 할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구절이 이렇게 살아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이 말씀. 너희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너를 피해갈 거다. 이 말씀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술을 끊었어요. 마약도 끊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고 2010년에는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시 해밀턴인데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은 건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유현진 선수한테 최초로 홈런을 뽑아낸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둠 가운데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으시고 한 장 이상씩 꼭 읽으십시오. 이게 아멘 돼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잠언이 참 요즘 잠언을 새벽에 묵상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잠언은요 실제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본의 확신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일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 축복받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해결이 되어야잖아요. 주님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낳는다 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복음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편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교회 와서 받아야 천국 가야 되니까. 마음의 위로도 교회 와서 받아요.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믿어지 못 들어가느냐? 구원은 교회에서 받고 마음의 평안도 교회에서 받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이제 그 유명한 전쟁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실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제 그래 그렇구나 근심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데 좋은 말씀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이상씩 읽어야 되겠다. 아멘. 읽어야 되겠다. 읽어야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알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말씀이 닿아야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저 바쁜 남자 집사님들 있죠.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에서 성경을 읽을 거야. 아멘. 남자 집사님들 마음에 봅니다. 나는 하루에 한 장에서 성경을 읽을 거야. 아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복음은 공포탄이 아니에요. 공포탄은 뭐예요? 뻥! 소리는 커요. 아무것도 못해요. 소리만 커요. 그렇죠? 실탄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적을 쓰러뜨리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긍정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 속에 좋은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면서 내 가족을 이렇게 세우고 이기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